38장 38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줍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곧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케하고 위로한 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18장 찬송하겠습니다. 18장 1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 마음을 다하여서 상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찬송 한 장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90장 찬송입니다. 9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나흘째 달 날입니다. 날수를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모세와 같이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날수를 계산하지 못하고 세월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또 한 그릇 팥죽 그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1년에 3번씩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거,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즉 구원의 은혜, 인도의 은혜, 안보의 은혜, 감사를 또 배우고 또 정말 감사를 하고, 감사를 하되 자기의 수저를 다 들여서 감사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아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천국 땅에서 벌써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하고 또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하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위로는 주님을 기쁘시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9절, 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또 에베소 1장 6절이죠.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그래,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배우는 게 우선 제일 지금 맥주 감사절이잖아요. 성령의 인도에 감사를 배우는 겁니다. 첫째가 성령의 인도를 계속 잘 받아 나가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니까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점점. 자, 찬미한다는 건 감사를 깨닫고 어느 정도까지 깨닫, 어떤 것보다도 그게 전부다는, 예, 주님은 전부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다다, 이렇게 하도록까지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걸,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미하는 자가 되는 거죠. 왜 여러분들 세상에 살아갈 때 자기가 감사가 없다면, 진정한 감사의 대상이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이게 깨달음이 깊이 있는 게 그만큼 자기가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대상이 하나도 없다면 모든 경쟁 대상이고, 그렇죠? 또 나를 해하려는 대상으로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물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다 하는 거죠. 이 세상은 하면은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렇죠. 좋게 말하면 경쟁 대상에 피곤한 삶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누구한테 들어오고 누구를 쫓아가면 정말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 하는 걸
그냥 말로만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말로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렇지만 현실이 딱 당해갖고 이리같이 막 나를 삼키려는 게 왔어. 그 가운데 좀 목자가 떠와서 건져주시고 그렇지 고난당할 때. 응? 자, 그래서 우리 천국을 부릅시다.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때 그때 천국이 더 좋아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이 그냥 하루 이때가 정말로 진짜 진정한 평안의 깊이의 맛이 하루 일 없이 하루하루 가는 그게 진정한 평안의 깊이가 있겠어요. 이리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 와서 탁 건져 주실 때 그때 평안의 깊이와 넓이가 있겠어요? 예? 이리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리도 없고 주님 목자 따라가다가 아이고 내 힘드니까 목자 따라 힘드니까 내 마음대로 안 가보자 이럴 때 평안하겠어요? 임시는 좋겠지. 임시 잠깐 평안하겠지. 근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엄청 곤욕을 치르죠. 그렇죠. 양이 그렇지? 응? 근데 그렇다고 우리 성이 양이 목자를 나중에 버리겠어요? 그 깨닫게 되려고 99마리 양을 두고도 한 마리 이런 양을 찾아가도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갖고 나중에 그 양이 야 진짜 목자 떠나보니 안 되겠다 하고 그렇게 열심히 목자만 쫓아갈 사람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우리 천국이라는 게 여러분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오는 천국이 좋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에덴 동산의 그 범죄하기 이전에 그 에덴 동산이 그 현실이 더 좋아요. 범죄한 이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품 안에 딱 안기는 그 천국이 더 좋아요. 한번 범죄 전 에덴 동산 또 하나는 그렇게 그다음 지금의 우리의 현실 이렇게 둘로 나눠 봅시다. 회개한 이후의 현실입니다. 그것도 자 한번 봅시다.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 회개한 이후 우리의 현실. 자, 어느 천국이 1번, 2번으로 하지 말고 그 단어를 우리가 외우는 게 좋더라고 보니까. 자, 뭐라고요?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 그 다음 회개한 후 우리 현실. 자, 어떤 천국이 좋습니까? 한번 단어를 해보세요. 그 에덴 동산이 여러분들 깨달음에도 그게 더 좋지요. 그 평안이 더 좋겠죠. 그 기쁨이 더 좋겠죠. 그죠? 범죄하기 이전 에덴 동산보다도.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배웠잖아요. 우리의 에덴 현실, 우리의 에덴 동산이 아담 해와의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보다 좋다. 그지? 응? 그게 어떤 사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러지만 진리를 깨닫고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변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좀 이해가 안 돼. 새로운 말씀이네. 그냥 구경하듯이 들었는데 내가 신앙의 실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맞네. 그 말씀이 그냥 신기한 새로운 어떤 말씀이다 아니라 내 속에 싹 박히는 그 말씀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이 박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해봅시다. 뭐라고요? 범죄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보다 회개한 후에 내 현실이 더 좋은 에덴 동산이다. 이제 이렇게 믿으시라고. 제가 지금 뭐라면서 우리 감사를 배우면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 맥주자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의 감사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를 깨닫게 하려고 지금 우리에게 1년에 3번씩 절기 지키라고 또 세상에 지금 우리를 키우는 것도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 배우는 게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인데 그 배우는 것 중에 그분께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그동안 선택받은 것도 감사잖아요. 중생된 것도 감사잖아요. 지금 우리를 이렇게 현실에서 키워주신 것도 감사잖아요. 범죄에서 내가 뚝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는 것도 사실은 넓게 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것도 감사해야 되겠죠. 왜? 그걸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고, 그죠? 또 받은 은혜가 더 사모가 되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게 없다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이리 가운데 보냈겠어요?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사랑 아닌 게 없어, 그죠? 자, 이리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뭘 배워요? 자기의 무지무능을 배우고 악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지. 이런 건 좀 외워보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 우리는 지금 이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나빠요?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나?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우리를 만들려고 그랬어. 자, 양이 이리 가운데 안 보내면 그 목사하고 떨어져 막 나가겠죠, 그죠? 안 그렇게 했어? 저는 이리가 달려오는 것보다도 얼마 안 가면 이 목자를 못 쫓아가면 그 물 있는데 초장 있는 데를 찾아가지 못해. 양은요. 양은 그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기가 먹을 초장도 못 찾아가고 마실 물도 못 찾아. 당장에 우선 이리한테 잡히는 거, 그지?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인생이 좀 평안하고 시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평안이 하나님 없이 그냥 그냥 좋은 거 그거 금방 없어져요. 그죠? 금방 없어져. 주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 인도를 받다가 그죠? 그분이 내게 주시는 영육의 그 양식 그게 좋은 거거든요. 그걸 주려고. 자, 그러니까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은 우리 이리 가운데 우리를 있다. 근데 거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우리를 양 이리 가운데 있는 데로 보냈대 그분이. 그러면 하나님 그냥 보냈겠어? 어떤 교육의 목적에서 보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김영민 목사님은 이리 가운데 있어 봤어요? 지금도 이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겁만 벌벌 나요? 우리 저 겁보잖아요, 저분 이름이 내 별명을 옛날부터 속으로는 갑자기 겁보라고 이름을 붙였어.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그게 어떤 면은 저분에게는 신앙의 좋은 면으로 역사하겠다. 괜히 인간 배짱에 떡 있으면 좀 강팍을 부려도 매를 많이 맞아야 아이고 살려주세요 이러는데 좀 적으니까 조금만 일어나 금방 오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게 안 되겠어, 그죠? 그래. 근데 그걸 통해서 빨리 하나님과 가까워져. 그래, 우리 찬송가 91장 보세요. 아까 90장 1절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왜? 인생은 근심 가운데 사는데 양이 지금 이리 가운데 있는데 왜 근심이 없겠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그럴 때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분에게 다 맡겼다는 거야.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맡기면 너무 편한데 못 맡기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야. 여기 있는 분들 다 나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게 없다면 우리를 정말 하루 눈을 뜨면 불안하기 시작한 거야. 철이 들어서 정말 제대로 알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응? 불안하지. 근데 여러분들 세상 저 사람들은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뭐 저렇게 무슨 배짱으로 저래 편안하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야, 저 돈도 없고 권세도 없는 애들이 저 어떻게 살지 이렇게 하는데 사는 거 보니까 더 평안하게 잘 사는 거야. 내가 이제 어떤 세상에 잘난 사람들 가운데 복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러니까 나만 대장의 아내가 나만 대장도 계집종 하나를 보고 야,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신기하다. 그러니까 좀 뭔가 존경스러운 게 있으니까 걔가 한 말을 들은 거야, 그죠?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우리 선지자가 있는데 종이지만 뭔가 다른 거야, 그죠? 응?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세상에 잘난 사람한테 복 있는 사람들은 돈 가지고 권세 가지고 비판 그렇게 하지 안 하고 뭔가 그 하나님 그 성령을 주니까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돈이 없는데도 치도 없는데도
내가 같이 총명도 나보다도 없는데 뭔가 저렇게 평안하게 살지? 그 무슨 뭐가 있어? 나는 항상 내 힘으로 살라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남보다 뛰어났다 해도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힘든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래 살지? 근데 사는데 보니까 하나님 기적 역사가 또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계집 중에도 기적 역사 있기 때문에 본 겁니다. 그 요셉이 하는 것마다 기적이 보였잖아요. 바로 왕에게도, 그지? 또 누구한테 보디발 대장에도 보였잖아요. 다니엘의 그거를 누가 봤어요? 그 느부갓네살랑 또 다리오 왕이 다 봤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를 통해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오 그렇구나.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도 그걸 보고 아 그 사람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응?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을 이리 가운데 지금 보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더 내게 필요한 하나님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다니엘의 하나님 저런 분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김영임 씨 아무 일도 없고 그냥 나 건드리는 사람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한 달, 1년 가면 진정한 평안을 갖고 살겠어요. 우리 저분은 맛을 봤으니까 그런 평안하고 조금 이리 가운데 있다가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한테 팍 안겨서 그때 가지는 평안, 기쁨. 아이고 그냥 뭐 들이 그냥 세상에 별 일이 없어 가지는 그 평안, 그 기쁨이 같겠어요? 그 평안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잖아요. 세상의 그 평안은요 뭔가 불안한 평안입니다. 언제 뺏길지 모릅니다. 언제 늙고 병들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저항력 누가 뭐 타고 오면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 그렇지? 하나님 가만 놔두니까 그렇지. 마귀를 딱 보내버리면 어때? 그것이 확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리 가운데서 연단 받으며 가는 거는 힘들어도 자꾸 연습이 주님하고 같이 가는 연습이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깨달아지고 그 평안이 더 좋아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1차 창조에 그러니까 진도 그래 그 성경에 보면 무너질 것들, 히브리서에 보면 무너질 것들이라고 되어 있어. 진동될 것들, 그렇지? 진동될 것들 이번 집회 그 설교 보니까 1차 창조에 진동될 것들, 2차 창조에 진동되지 아니할 것들. 히브리서 나오는데 어디야? 히브리서 몇 장에 나오지 그게? 한번 보자. 히브리서 이럴 때마다 한번 찾아보자. 진동하였거냐. 그게 몇 장에 나오지? 10장인가 4장인가 어디야? 한번 보세요. 어디? 갑자기. 내가 이걸 한번 쳐보자. 이걸 한번 쳐보자. 일단 일집장 한번 봐야 돼. 진동. 히브리서 12장이다. 12장. 히브리서 12장 한번 봅시다. 12장 27절 쪽이에요. 자, 26절부터 읽어봅시다. 28절까지 시작.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내가 또 한 번 땅만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으니 또 한 번이라 지금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해 진동할 것들 곧 만물에 만든 것들의 변동을 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땅에 이거는 진동될 것들입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인해서 진동되지 아니할 것들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26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는 이게 뭐냐? 2차 창조입니다. 2차 창조는 뭐죠? 오늘 주님 피공로와 성령과 진리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요? 뭐죠? 그게 진동치 못할 나라입니다.
나라를 은혜로 받는다 했지 내 행위로 받는다 안 했죠, 그죠?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그죠? 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는 이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구원과 인도 안보에 감사를 자꾸 전체적인 면은 감사를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지금 설명하는데 그 중에 이번에는 좀 하나님 인도에 대한 감사를 주로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인도를 받는데 이게 이 인도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인도하는 그 인도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귀하게 봐야지. 아니 여러분들이 한번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하나하나 인도할 때 보면 그 인기 관리로 인도해요. 그 진짜 그 애가 잘 되기를 바라서 인도해요. 인기 관리를 하는 거 아니야? 진짜예요. 인기 관리하면 그 잔소리 하겠어 안 하겠어? 저도 여러분들 인기 관리하면 네, 그 잔소리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 목사님 잔소리거리라고 이름도 붙이더라고. 그거 좋아, 좋다. 근데 그걸 뭐 생활 속에서 그렇게 붙이는 거는 괜찮다고 봐. 응. 잔소리 들어도 시험 안 들면 돼. 그렇지? 애들이 싫어하면서도 시험 안 들잖아. 그죠? 응? 근데 우리 집사님들 보면 저를 그 잔소리하는 거 싫어하면서 저를 싫어는 안 하는 것 같아. 인자 집사님 날 싫어, 내가 싫어요? 잔소리가 싫어요? 제가 싫어요? 한번 말해봐요. 잔소리가 싫대. 애들도 엄마 잔소리가 싫지. 엄마가 싫은 거 아니야. 제가 보니까 우리 저 이인자 집사님 큰 딸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는데 갑자기 둘이 좋다고 우리 보는 데서 막 안고 그래. 어. 하나님하고 우리가 이런 관계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는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저는 왜 백무생 마지막 살기를 딱 한 번만 한다면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그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이게 굉장한 권세다. 여러분들 부모가 돼서 자식을 보니까 굉장한 특별한 그 은혜를 받은 관계 아니에요? 내가 뭐 저게 뭔데 부모의 사랑을 다 받고 저러지?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한번 보면 그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택자인 우리에게 대해는 다른 불택자하고 또 만물하고 관계가 완전히 다른 거야, 알겠죠? 그런 것들은 범죄하면 행위대로 심판받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자식에게는 행위대로 합니까? 행위가 아니라 그 은혜로 자꾸 뭐든지 합니까? 은혜로 하는 거잖아, 그죠? 은혜로, 그지? 그런 걸 우리 옆에 깊이 좀 느끼라고요, 알겠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은혜인 거야. 내가 범죄했어도 그때 깨닫게 이래서 하나님 알게 했구나. 더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는 거야. 범죄에서 고통을 안 당하면은 자기 세계에 맨날 빠져 그 이상 썩어질 생각 인간의 그 수준 이상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를 어떤 사람이 특별히 연단할 때 그 뭐 어떤 선수들 뭐 예술가도 공부도 특별히 연단에 공부를 하니까 그 예술의 경지에 올라가고 그 스포츠의 경지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응? 근데 어저께도 뭘 보다 보면 우리나라에 뭐 아주 유력한 양궁 여자 선수가 나왔다고 20살에. 걔도 나중에 보니까 고독해가지고 엄마 떠나서 중학교 때부터 그 소질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 고독한 거를 다른 면도 했지만 그걸 연습으로 다 했대. 그러니까 어릴 때 그렇게 연습해놓고 크니까 저절로 그게 척척 몸에 배가지고 세계 선수권 나가서 다 쓸어버렸대. 그런 애가 처음에는 저기 한 5등 그지 1밖에 안 됐대. 근데 그 혼자서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대. 특별하게 그렇지? 우리도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우리를 키울 때 그래 특별히 그렇게 키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그 감사를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째는 올바른 선지자를 만나서 배우게 만들고, 그죠? 두 번째는 자, 아무리 좋은 선생도 받은 배운 걸 내가 현실에 연습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 저도 보면 예수님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건설권을 이루는 자는 그 소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 우리 교회 안에도 내가 생명의 말씀 증거합니다 합시다. 그래도 그 구원의 실상에 제일 가까운 사람은 소수고, 그 다음 층어리는 조금 더 많고, 그지? 그 다음 층어리는 좀 많고, 전체적으로는 뭐 그 교회 자체가 그래도 신분적 방향으로 나가지만 그 깊이와 넓이는 교인들마다 다른 겁니다. 예?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복받은 사람이 뭐냐면 그 깨달아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과 복음을 남보다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적게 섬기는 사람이 그만큼 복을 적게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섬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럼 우리도 그만큼 그분을 섬겨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강제로 섬기라고는 안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강제로 섬기면 그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그 은혜를 감사해서 섬기는 걸 좋아하지. 그렇죠? 근데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건 강제입니까? 아니 뭐 사랑이 들어서 저절로 섬깁니까? 사랑이 들어서 저절로 섬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요. 그럼 깨달아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함으로 섬겨야 안 되겠어요? 이런 관계가 인간의 가장 복 있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의.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 뭘 깨달아야 되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닫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으면 하나하나가 다 은혜가 아닌 게 없어. 사실은. 알겠죠? 부모가 돼보면 그걸 더 알아. 그죠?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백모사님 왜 그분도 마지막에 평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이 특별한 권세구나. 이걸 또 한 번 더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응? 정말 그 설교하다가 순교하셨어요. 알겠죠? 응? 응. 저도 이걸 깨닫고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좋았어요. 어려워.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리 가운데 보냈으니까 내가 이분 바라보고 있으면 나를 건지러 오시겠네? 그럼 건지러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저께 그 신명기에다 보니까 너희를 안아갖고 이웃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어떤 시에도 있잖아요. 막 너무 어려울 때는 주님하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걸었는데 너무너무 보통 때는 너무 어려울 때는 그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때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업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주님 발자국만 있었고, 그죠? 평안할 때는 나 발자국, 주님 발자국 둘이 같이 갔대. 그런데 환란 때는 어떻게 해요? 발자국이 주님 발자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 자기는 어디 갔는가? 주님한테 안 껴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그 시적 표현이 참 잘하긴 잘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는 주님과 거리가 멀어서서 이렇게 오래 같이 가다가 너무 어려우면 주님께 딱 달라붙잖아. 그지? 달라붙잖아. 그러니까 아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한 2절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저는 그 이 찬송이 1절 2절이 항상 많이 불러봐요. 그 두려울 때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찬송이 됐다 이 말입니다. 감사해요. 맨 끝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뭐요? 나 주님만 따라가리. 멀고 험해도 주님 따라가면 더 깊은 평안과 기쁨을 얻거든요. 그렇죠? 그래 그랬더니 또 어려워. 야 세상에 그렇게 된다고 어려우면 그래 어려운 거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도 하나님이 어려워도 여기로 오라 하니까 가야죠. 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 쉽고 어렵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라고 한대. 그러면 내 길은 누가 책임져? 목자가 양을 책임지듯이, 그죠? 누가 책임지죠? 주님이 단순하게 책임져 가니까
평안, 하나의 기적의 역사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뭐든지 또. 근데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될까? 내가 또 뭐 믿음이 없으면 또 내가 세상에 이래야 할까? 내가 교회 가고 또 믿는 것까지도 나 옛날 버릇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대로 예수 잘 믿고 하려니까 머리가 좀 복잡하지 않겠어요? 신하의사님 머리가 그 정도 머리 지혜가 있어요? 저는 모를 때는 내가 할 줄 아는데 갈수록 머리가 아프고 아무리 해도 깜깜한 거야. 응. 그러니까 아이고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알고 난 다음에는 그래 난 아브라함의 히브리 11장 8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냥 순종 갔습니다. 어떻게 순종? 갈 바를 알지 어떻게 알 수가 없는데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예? 순종이 뒤에 있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장래기 버릇받을 땅에 나갔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을 믿기 때문에 다 맡기고 가는데 믿지 못하면 가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자, 애들이 엄마를 믿지 못하면 자기들은 계산해 보겠는데 계산이 해봐야 소용도 없어. 자기도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부모를 따라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믿고 갈 때 평안해지는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었다는 거는 내가 믿고 맡겨서 마음에 평안이 오면 맡긴 거야. 평안이 안 오면 맡긴 거야, 안 맡긴 거죠? 안 맡긴 거야. 맡길 때 여러분들도 보세요. 누가 나한테 정말로 마음을 맡겼을 때 다 내 있는 대로 다 하고 싶지. 해주세요 이래 하고 믿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던지면 해줄라 해요, 안 해줄라 해요? 안 해주잖아, 그렇지? 하나 인간의 관계가 신기한 거라도요. 자기에게 정말로 마음을 주고 이래 하면 인간이 좀 악한 인간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근데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좋고 하면 뭘 해주겠어, 그렇지? 응? 안 해줘, 안 해줘. 그러니까 기도는 간절해야 돼, 그죠? 또 간절해야 돼. 그다음 또 간절한 여기다 믿어야 돼. 믿고, 그죠?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뭐죠? 간절하고 또 거기다 또 확실히 해줄 건 믿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기도가 효력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철학이 돼도 간절성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철학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알겠죠? 그건 자기 공로야, 공로. 공로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안 맞는데도요. 여러분들이 그래 오늘도 지금 목사님 지금 이게 하는 게 이 말씀에 그 본문 설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8절에 나중에 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한 내용을 사도행전이 쭉 나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해 놓고 그 역사를 하나님이 앞서서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성령의 행전이니까 나오는 거지. 베드로가 12사도가 사도 바울이 앞서서 이래 한 거 아닙니다. 명령 받아가지고 그렇게 선포해 놓고 자, 자세히 읽어보면 자, 하나님이 앞서서 이렇게 하셨죠. 그렇죠? 땅까지 증가하는데 자, 베드로부터 거기 12사도가 그렇게 알아서 빨리 막 사마리아도 전하고 땅끝에 전하려 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그렇게 안 했죠. 또 그 밑에 사람들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이렇게 이방인 권율에게 전하고 난 다음에 또 도리어 같은 예수 믿는 사람 힐난했잖아요. 왜 이방인에 전하냐고. 땅까지 전하는 명령까지 있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왜 이방인들에게 전하냐고 힐난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저 땅까지 전하라 했는데 우리 이제 그다음 안디옥까지는 전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바울이 자꾸 더 다른 데 갈 생각 안 하고 아시아 그 지역만 지금 터키 지역만 쭉 전하고 다니니까 주님 못하게 했어요. 그죠? 그죠? 못하게 하고 자꾸 막아버려서 있는데 하나님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이 꿈속에서 환상 속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또 그거 자기가 고민하고 기도를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이 아시아에서 말고 저 마게도냐 그때는 마게도냐가 바로 유럽입니다. 예. 지금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 마게도냐인데
그때 마게도냐를 할 때는 사실은 마게도냐 그리스 전체를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이유가 마게도냐 왕 필립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그리스를 다 통일해 버렸기 때문에 마게도냐라 할 때는 그때는 그리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럽 전체를 말할 수가 있어. 그것으로 가라. 근데 그 첫 성이 어디지요? 빌립보. 빌립보가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인데 우리 성경 독일어 번역은 빌립보가 된 거예요. 그 도시 이름이 필립이야. 필립.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영어하고 이제 좀 읽는 법이 다르잖아요. 글로 가서 증거를 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처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알아서 했어요? 성령이 앞서서 했어요? 성령이 앞서서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또 회개시킨 것도 사도 바울이 알아서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순서였어요, 보니까. 우선 스데반은 설교를 듣게 만든 것도 그렇고 그 설교를 뭔가 의문되는 것도 그렇고 또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핍박하러 가는데 딱 하늘에서 또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렇게 다 바울이 알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인도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하나하나를 다 받아들이는 거야. 아이고 불행이라는 순서도 다 받아들여. 그 불행이 아니야. 알고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나를 위한 순서라고 그거를 보면 다 은혜가 될 수 있어. 그죠? 과거의 후회와 원망이 뭐로 다 바뀐다고요? 감사로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면을 성경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면에 내가 하나님 이 진동제절 2차 창조의 큰 은혜를 얻어 깨닫는데 그렇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뭐까지도요? 내가 범죄한 것까지도 그래요. 알겠죠? 응?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포해 놓은 거를 아이고 내가 어떻게 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선포했어? 그러면 선포한 건 하나님 이루시겠네? 자, 그분이 약속한 거는 나는 잊어버려도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내가 근데 소망도 깊지는 못해. 그래 소망을 하긴 하지만 그래 따라가 보자. 여러 순서가 옵니다.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래 사랑해서 이루시려고 한 거지. 그래 내가 어떨 때는 깨닫지고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믿고 가보자. 그분을 따라서 이제 처음엔 지대로 해보도록 한번 놔둬요. 근데 그게 깨지고 안 되는 걸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만 따라가도록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줍니다. 한 번 따라가고 두 번 따라보니까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경험이. 이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꾸준히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빌라델비아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게 벌써 주님과 나와의 긴밀한 관계의 생명 생활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생활. 신앙이 일이에요, 생활이에요? 예?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이라 하잖아. 신앙 일이라요, 신앙 생활이라요. 예? 신앙 생활이라 하잖아. 그렇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활로 오늘 그분하고 앞에 힘들어서 울고 그 앞에서 울기도 하고 그 앞에서 좋아서 감사도 하고 그죠? 힘들다고 좀 강구도 하고 막 이런 게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 아니겠어요? 그죠? 응?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도 그렇게 했죠. 그죠? 어떨 때 힘들어서 부모에게 부모가 아이고 이거 딱 붙구나 이럴 때 좀 알겠네 이래갖고 또 그제 부모의 그 기중성을 알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또 알게 만들고 그러니까 더 부모하고 깊은 관계가 한번 맺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알겠죠? 그 아이들 보세요. 어릴 때부터 뭐 지대로 떨어져 나갔다 부모 또 필요했다 이래 그게 수없는 관계를 가지고 부모와 깊은 그 사랑의 정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죠? 가족이 왜 다르겠습니까? 그런 게 남보다도 많은 관계를 거친 게 돼 그잖아요. 남은 그렇게 관계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모하고 자식은 긴밀한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형제간은 완전히 또 다르지요. 근데 우리 뭐 누구도 보니까 부모가 떠나니까 형제들이 부모 따라 모이다가 다 안 모인다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부모 자식은 특별한 관계인데 형제간에는
이웃보다도 못해야 돼. 가까운 이웃보다도.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다 요거 하고 끝내야 되겠다. 그래,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조선족들이었는데 우리나라 그 과거 우리 이 혈통들이라고 기중이 우리나라는 여기서 특별 대우를 많이 해줬습니다. 조선족들. 근데 그분들의 그 정신 세계를 조사를 해봤대. 조사를 그 사람들은 그 우리가 말하는 우리 혈통이라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독립운동하다 간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간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한 4세대쯤 되는가 봐요. 우리나라 조선족들은 4세대. 그러니까 거기다 중국의 공산당의 그 교육을 받아 놓으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는 중국이라는 사람들이 90 몇 프로도 자기는 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1%도 안 된대. 그러니까 한국에 오는 데 돈만 벌려고 오는 거야. 이제 돈만 벌려고. 자기가 정말로 자기 정체성은 이제 중국인이 된 거야.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다 의료보험 빼먹으려고 오고 유혹만 해먹으려고 하지 무슨 자기 국가로서 정치적으로 사랑하고 뭐 사랑도 없는 거야. 유혹만 해먹으려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체를 가진 사람은 조선, 영주권 가진 사람들 중 91%밖에 안 되는데 자기들 그 설문지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혈통이 같다고 이제 민족과 국민의 개념이 뭐냐? 혈통만 같다고 같은 국민이고 라고 할 수가 없다. 이제는 피가 달라도 정체성이 같아야 한 국민이다. 여러분 어떨 때는 형제간이 피가 같아도 피가 다른 같은 신앙의 동지들이 더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모르게 혈통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이제 미국에 가서 4대 살면 미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맞아요? 그렇지,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또 우리도 보세요. 뭐 4촌, 5촌이라도 멀리 떨어져 몇 대를 거치면 가까운 이웃보다도 생각이 같은 신앙 형제보다 생각이 너무 다르잖아요. 남이잖아요. 남이지요. 그래서 남. 근데 그걸 제가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계통입니다. 자, 혈육 계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혈육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죠. 혈육은 하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은혜의 기관으로 쓰는 거고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의 신령한 피와 성령과 진리의 계통입니다. 알겠죠? 성령, 예수님 피공로, 진리 같은 말씀을 위해서 신앙의 노선이 있잖아요. 노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어도 그렇죠. 같은 믿어도 노선이 다르면 뭔가 거리가 멀지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 같이 자 같은 문화와 같은 정체성을 가질 때 한 국민이 되는 거 그거 맞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그것 좀 실감이 느끼겠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 무조건 피만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 자, 우리 북한에서 우리끼리 피가 같다고 하는데 생각이 같아 달라. 이용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그죠? 응?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이용만 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들이 혈육을 물론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건 하나의 그 어떤 은혜로 쓸 때 좋은 것이지, 그죠?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계통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갖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벌써 하늘에 옛날부터 택한 한 사람 안에 생명의 노선에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 그 노선을 택한 자 안에 또 무슨 노선? 인본의 노선, 신본의 노선이 있습니다. 그죠? 다른 말 우리 말로 하면 건설권의 그 은혜를 받은 노선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노선을 따라가는 그게 같이 서로 통하지. 인본과 신본은 인본의 신앙과 신본의 신앙은요 불택자보다 더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그렇죠? 예수 안 믿 어떤 이단들 이상한 사람들 보면 친천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안 통하지. 그렇지? 그런 것 같이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좀 귀중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가는 인도를 따라가는 이런 신앙이 돼야 돼, 여러분들은. 근데 인본이라는 건 예수 믿어도 내 계획대로, 내 주관대로 믿는 거야. 그죠? 어? 근데 그거를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을 행했다. 내가 너를 모르겠다. 나를 떠나라는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인본적으로 신앙생활 해버리면. 자,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사도행전을 하는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누구나. 택한 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택한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찾아오신 주님을 그냥 여러분들이 따라만 가라 이거예요. 알겠죠? 자꾸 내가 이거 어떻게 하죠? 사돈 주님한테 우리 따라 얘만 어린애가 분부가 해주려고 따라만 하면 되는데 엄마 나 못해 이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아예 할 만한 걸 하자 하지 못할 걸 하자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올 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주도록 다 준비해갖고 오시는 거란 말입니다. 너는 안 되지만 나하고 같이 하면 된다. 애들이 자기 혼자는 안 되는 거야. 부모하고 같이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러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현실이 우리 인간들 안 되는데 뭐 이래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현실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이래서 절망이 없어요. 알겠죠? 힘은 들어도 그죠? 뭐가요? 절망은 없습니다. 누구하고 같이 가니까? 혼자 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알겠죠? 응? 혼자 가면 안 돼요. 가족이 왜 있겠어요? 부모의 그 은혜로 이놈들이 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 안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면은 그게 그 복 있는 거를 모르고 사는 무지한 사람이야. 어? 부모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으면서 무지한 거야. 무지한 거.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